8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다 공지해 드렸는데요. 또 우리 서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과 이웃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의 이 확산을 또 우리가 감수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일단은 2주간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만큼 또 정신을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위하여 머리 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 선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적인 변화가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바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께 내 삶을 맡긴 것,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 우린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용들을 때로는 미리 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인도를 잘 받아서 원래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대로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는 성령님이 일단 내주하고 나서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그리고 여기 가라, 저기는 가지 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해라, 어떤 학교를 가라,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일차적이고 더 핵심적인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빼놓은 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떤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징은 이것이구나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다른 성경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한 권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면, 혹은 두 권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면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 두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택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하나 있으면 성경의 가장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들을 잘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성경 전체,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보석이에요. 그러나 그 보석 중의 보석을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그런데 이 가장 보석 중에 이 보석인 로마서 중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은 장이 몇 장이냐? 몇 장일까요? 몇 장입니까?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8장이에요. 이 8장이 가장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8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한 5번 나오는데 8장에 21번이 나와요. 21번. 그러니까 이 8장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영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실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1차적인 관심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 말했죠.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아직 죄가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된 몸이 완전히 해결되는 날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신, 그러니까 즉 이 죄를 사랑하려 하는 이 몸의 어떠한 생각이나 또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느냐? 완전히 죽지 않아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만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영으로서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죄를 내가 미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몸의 행실이 어떤 겁니까? 나쁜 것들이죠. 이게 골로새서 5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그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여러 가지들을 벗어버리라 혹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죽이는데 이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음란함이 찾아올 때, 또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질투와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악한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그것을 내동댕이 쳐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을 텐데, 내가 이것을 미워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그것이 싫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내가 피하기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것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귀가, 우리의 코가, 우리의 눈이, 입이, 우리의 발이, 손이 죄를 짓잖아요. 이 몸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 몸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컨트롤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의 생각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악에 가까운 것을 자주 듣고 자주 말하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가령 음란한 것에, 부정한 것에, 사욕한 것에,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에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해도 내 생각 안에, 내 마음에 이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무엇으로 관리합니까? 먹는 것을 주의하고 운동을 하고 적당한 수면,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이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죠.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운동하는 시간들을 구별해야 되고 또 취침하고 수면하는 시간들을 잘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보고 하면 우리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영혼의 호흡 있죠.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호흡이 잘 안 되면 건강이 상합니다. 마치 안 좋은 음식을 먹듯이 안 좋은 것, 운동을 안 하고 안 좋은 것을 자꾸 먹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마땅히 해내야 될, 흘려야 될 거룩한 땀, 거룩한 일들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이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악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떨치고 그냥 안 할 거야 결단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또 불가능해요. 나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안 해야 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런 악한 것에, 이 세상에 자꾸 노출되어 있고 듣고 보는 것이 그게 대부분이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몸의 육신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란 쉽지 않아요. 단절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자주 접하는 이것 없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 영혼의 호흡을 가져야 되고 규칙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이런 생활, 그것이 내 안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야만 우리 몸의 육신의 악함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갈 그때까지 성화라고 하죠.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순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점점 더 생기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전에 있던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요, 연결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이야기가 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일,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고 하는 그 구절 바로 다음에 이어질까요?
그것도 마치 연결하는 것처럼 죽이면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왜 이어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방식의 삶이 성령께서 가장 인도하고 싶은 삶의 방식인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인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칭의 받았다 그러죠. 구원받은 백성이로 내가 칭했다, 도장 찍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고 도장 찍었는데 칭의 받았다 그럽니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이 또 내주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변화시키는 자리로, 우리가 성화되는 자리로 성령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자리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5절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종의 영, 양자의 영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내용을 쓰고 있을까요?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요. 그 중요한 주제를 잘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보석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이 8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영광스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 하면 내가 양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는 확신 있는 자리예요. 그게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사활을 거는 문제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아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자꾸 그 자리로 인도해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여러분, 성령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증인이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가 되었어,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을 증언하신대요. 내 속에서도 증언하시고 나로 하여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가는 것이거든요.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주제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면서, 성령이 한 번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가 거룩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내용, 정체성, 이게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아가고 있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너는 양자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는 이것저것 다 종합했을 때 이 8장에서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내 앞길과 내 미래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 성령님이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인도,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어떠한 시대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의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는 땅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희생과 헌신의 삶, 주님을 위한 삶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도와주기만 하지 그걸 뺏어서 그분이 대신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거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다 가지고 너는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야 될 것은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하나님,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은 다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믿음 때문에 가지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는요, 성령님이 같이 지신입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이런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오고 있는 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한 성도가 가지게 되는 고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신 있게 일어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어떠한 삶도 살아내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포커스가 앞으로 네가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 확신.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 너의 아버지야. 우리가 힘들 때 이 고백만 회복하면요, 힘이 안 듭니다. 이 고백만 회복하면 염려가 안 돼요.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이 상속자, 17절에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있다. 이 땅이 그렇다. 왜 그러냐? 몸의 행실 때문에 고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요, 내 몸의 행실을 이렇게 죽이는 가운데,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악을 자꾸 죽이면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영적인 건강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상속자고, 거기에 대한 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성령의 인도가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 고백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 그 누구든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면 그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도,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인도를 하십니다. 죄악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위의 것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안에 이미 가졌던 확신이 있잖아요. 뭐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해져서 어떤 안개가 있어도, 어떤 코로나와 같은 시대가 우리를 막아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나를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를 닮도록 하는 가운데에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것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람 안에 몸의 행실이 죽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뭐 대박도 나고 잘 됐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리고 그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그냥 나 죽어, 몸의 행실 죽어, 음란 죽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관리, 자기 관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가득 차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딱 기도할 때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는다 그래도 너무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정말 디테일하고 내 삶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고 싶다면, 그런 것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자꾸 찾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장 중요한 고백,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기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자꾸 터져나오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 있으면 나는 어떠한 삶도 낼 수 있다라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고난을 함께 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갈 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위의 것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자꾸 확인하고 이렇게 관리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향해 외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상속자이니 무엇이 두렵냐? 고난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시면서 삶의 구체적인 그런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곳,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 인도는 우리가 받고 있는지 주님 잘 돌아보게 하시고, 결국 그 인도의 결과와 그 인도하심의 확신은 자녀됨의 확신이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감격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에, 고난받는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